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특송으로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또 열 수 있게 되었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주보를 보시면은 주일 낮 예배 그 예배 순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특송 순서들이 이제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회에서 특송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수요 저녁 예배에도 1셀부터 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니까요. 미리미리 좀 같이 연락하시고 또 연습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들이 또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허종범, 길은경 권사님, 송환순 집사님,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끝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종종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방 곧 이제 앞으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후에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또 신문당하게 되실 것이고 또 심지어는 맞으실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고 그 위에서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직전, 바로 그 직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남겨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기도 시간을 늘리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 드림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가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 드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런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독생하신 아들이셨는데 처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순종으로 시작해서부터 그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한 번도 없으시고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도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하셨고 정말로 이제는 얼마 몇 시간 뒤에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아들의 영광,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아들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성공이나 아니면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하고 있죠. 고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셨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그렇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편리한 것, 또 쾌적한 것, 편안한 것, 쉬운 것 그런 것을 찾아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찾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편한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고 편리한 길을 찾고 조금 더 내 몸이 조금 편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을 통하여 가는 길이고 그곳은 험한 길이고 사람들이 편하게 찾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따라서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따라가자니까 그 길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길 가운데는 예수님이 또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고 나면은 그 고난당하면서 완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그 고난당하였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또한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순종, 그리고 또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노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 도덕적인 일들을 하고 예를 갖추고 착한 일들을 하고 그런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영생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즉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신 이 상황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였다고요? 자신의 고통이 눈앞으로,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는 죽음보다도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런 안위, 그리고 그분의 그런 죽음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그것들보다 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님이 당하셨었던 그 모든 고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보존해 달라 하신 것은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존하게 해달라 기도하셨다면은 뭔가 고난으로부터 안전을 강구할 만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책은 의외의 것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대책이 무엇이에요? 뭔가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막을 만들어 주시고 뭐 성을 쌓게 해 주시고 그들만의 어떤 그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시거나 방어구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갑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은 바로 어디에 있냐? 교회의 하나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어려움들을 그냥 각자 자기가 짐들을 각자 지면서 낱낱이 나뉘어서 그냥 각자 감당할 어려움들을 각자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는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자 진 짐이 다 다르고 각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다 다른데 내가 조금 질 수 있는 그런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짐이 늘어나는 것도 하기 싫고, 아니면 내 짐이 많고 저 사람의 짐은 적은데 내 짐을 그 사람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서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세상은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갈 때가 많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 그 세상이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받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기존에 그들이 겪었었던 가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런 가난과 어려움에 더해서 이제는 세상의 박해까지 더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더해지었지만 그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더욱더 차고 넘쳤었지만 그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모임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가운데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덜 받냐, 더 받냐, 그런 문제들 가지고 사도들은 이제 온전히 그냥 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집사들을 선출하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고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이 서로 함께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사람이 흩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처음 코로나 이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방역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면서 그렇게 동참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었고 그랬었지만 단순히 이것이 그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 생활이 흔들리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교회는 흩어지면은 사탄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면 뭔가 더 개인의 신앙을 좀 튼튼히 하고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흩어지게 되면 오히려 먹잇감으로 노출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서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이것이 집단 확진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적도 있었고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어떻습니까? 셀 모임 편성도 또 새롭게 2022년도를 맞아서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고 또 셀 예배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함께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믿음과 성도의 교제가 더욱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함께 열심히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힘써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제들도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가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무엇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이죠. 기쁨. 그 기쁨 가운데서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여기서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겠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힘써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의 이런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셀 모임 가운데 또 교회의 많은 그런 소그룹들 부서 모임들이나 아니면 선교회 모임들이나 이런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그 모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했었던 옛 습관과 버릇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을 조금 애매하게 두어가지고는 양쪽 모두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예로
두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한 테이블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피자가 좋으니까 피자를 시켜 먹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치킨이 좋으니까 치킨을 시켜 먹겠다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느 쪽에도 소속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냥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때는 피자를 먹고 이때는 치킨을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이 명확하듯이,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반박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 속하였죠. 예수님의 소속이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듯이 우리의 소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처럼 명확하게 이제는 정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 그 말씀을 받은 순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거룩한 길을 쫓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어져 살 때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서 이제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의 앞에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앞두고 있었지만, 죽음이 앞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그의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예수님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또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영혼까지도 지치고 외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또 가슴이 죄어오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면서 입 밖으로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옅은 그런 신음소리만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고 그렇게 탄식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한민교회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연약하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서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들도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이 모든 어려움들과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들과 고난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힘을 받아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이 하나가 되고 선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각 부서들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민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도 열심히 모일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특송도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또 모이는 것을 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옆에 있는 동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민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한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널 위하여 우리가 널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네 우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우리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한민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셀 모임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그 특송위원회와 그 부서 특송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속한 그런 부서들과 셀과 위원회와 그리고 그런 선교회와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속한 이 부서 주님 우리가 속한 이 셀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힘써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서로를 돕고 서로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써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홀로 있을 때일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는 아버지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푹 젖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홀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성령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심령이 답답하여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뿐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그 성령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한민교회 아버지 귀한 기도의 공동체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셀 모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 부서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한민교회 귀한 공동체들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 되어져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앞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 올려드리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셀 모임 시작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셀 리더들과 부리더들 아버지 모든 셀원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셀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공동체들 하나하나들 아버지 소그룹 모임들 하나하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한민교회 귀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고 또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그 완전한 온전한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며 또 주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들, 특별히 셀 모임과 그리고 모든 선교회와 각 부서들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힘써 기도하고 힘써 모이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